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은 성탄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개역 성경이나 대입개정 성경이나 그다음 기타 여러분의 익숙한 성경 번역본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저는 쉬운 성경으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게요. 5절까지 나눠서 교독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같이 읽습니다.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단어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성탄절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는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이는 이 반짝이도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 함께 반짝이게 되지요. 동시에 전원을 연결시켜서 반짝이는 이 전등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의 빛일까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떠올려 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성탄과 관련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에 대하여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 내용은 왜 예수님이 빛인가, 빛으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면 전제될 게 우리 인생이 어둠이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방의 침략에 시달렸던 갈릴리 지역의 그 사람들 그 땅을 향해 고통의 땅이다. 그 다음 어둠 속에서 살던 백성이다.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그곳에 환한 빛이 비칠 것이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딱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둠이 주는 고통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 땅은 깜깜한 밤이 되어도 자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빛의 모습들, 곳곳에 빛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 수년 동안 제가 우리 청월리를 관찰해 보면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제품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태양광 전등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에도 마찬가지 곳곳에 빛들이 있어. 낮에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전원화해서 밤이 되면 저절로 불이 켜지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둠이 별로 심각하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공적인 빛, 전기불, 전기와 관련되는 빛이 전혀 없이 진짜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거 어떻게 상상을 해볼까요? 종종 우리나라나 국제 뉴스를 보면 탄광이 이렇게 매몰됩니다.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그곳에 지하 100m, 200m 들어갔는데 갑자기 매몰됐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진짜 빛이 없지요. 이런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때 어둠,
그 짙은 어둠이 주는 고통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향 감각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덧없는 것 빼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형체를 알 수 없게 만들지요. 그 다음, 내가 서 있는 곳 주변이 전부 새카만 어둠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위치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도무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사실은 시간 감각도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어둠이 짙어지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아침 10시인지 저녁 5시인지 시간 감각도 상실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공포심이 생겼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무력감까지 따라옵니다. 희망, 의지, 해야 될 일, 기타 등등의 단어가 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냥 숨 쉬는 것 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이끌어오는 것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왜 성경이 하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어둠이라고 비유했을까라고 말할 때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러낼 수가 없고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의 수준을 잘 반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둠이란 단어예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이런 인생에게 전파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선언합니다.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이 여자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 인생을 빛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므로 그 말씀을 되게 신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선언이다.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표현도 맞긴 하나 오늘 같은 분위기에는 하나님의 빛으로의 초대, 빛의 선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단어 3가지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재미있는 게요.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데 예수란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제 이름이 뭡니까? 정영찬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이름을 사실은 써야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당연히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죠. 아내는 저를 이렇게 여보라고 부릅니다. 남편인 거죠. 대개 저를 교회당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은 있는데 왜 이런 호칭들이 가능한가? 이거는 그 사람의 신분,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될 때는 제 이름 대신에 그에 어울리는 호칭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오늘 본문에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올까요? 다른 이름 3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를 설명하는 다른 호칭 3가지. 이 3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예수란 단어 대신에, 이름 대신에 그와 같은 3가지 단어로 그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3가지 이 단어를 드러내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아까 계셨던 뭐다?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예수님 이래버리면 쉬운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선 단어 하나씩 살펴보죠. 여기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이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생기기 이전의 영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피조 세계가 있기 이전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굉장히 강력한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 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밀착되어져 있는 친밀하게 붙어 있는 연합된 관계, 완벽하게 하나로 그렇게 함께 있는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향하여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정리를 해볼까요? 왜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거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 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 뜻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라 하라.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한 그 어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이름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먼저 드러냅니다. 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것도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식대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 세계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생겨나고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의 도구이면서 알려주는 도구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실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완성시키는 도구이자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는 시편 33편 6절, 시편 148편 5절을 보면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 이게 앞으로는 입김이지만 실제로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 너희 만물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덧붙여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말씀이 주도적이냐?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건 단순히 질병을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말씀을 보내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도 같은 내용이죠.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창조에 이어 구원 사역의 핵심, 그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과 말씀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굳이 그래도 하나 더 붙여봅니다. 좀 예수라고 해주지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외에도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과연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로고스. 이게 말씀이란 단어의 그리스어입니다.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1세기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 제국의 문화가 쫙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의 뜻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 안에 있는 본성을 밖으로 질서정연하게 끄집어서 밖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것,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디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을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자료를 인용해서 1세기 후반 대략 한 90년 전후쯤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나라의 중서부에 해당하는 바로 그 중심지였던 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진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고스란 단어가 어떤 본성 안에 있던 그의 모든 핵심적인 정체성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가 로고스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 그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고 또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요한복음에 기록될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철학적인 배경에 기초해서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이 자리에 저 나이하고 비슷한 50대 이상의 분들이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는 없던 단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쉽게 사용되는 애들이 많아요. 대박. 제가 청년 시절에는 대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헐! 이런 감탄사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뭐만 하면 대박! 헐! 이래버리면 그냥 이게 어떤 표현으로 바꿀까요? 하여튼 그와 같은 감탄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좀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용어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시대에 로고스란 단어는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 계획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영광과 그분의 모든 계획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 로고스란 단어를 그렇게 차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을 할 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계시자, 알려주는 알림자임과 동시에 신이 직접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그러면서도 구분되는 인격체,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또 위격체로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용어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란 이름 대신에 쓰고 있는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4절에 연거푸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란 이름 대신에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4절 앞을 보니까 바로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란 단어로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4절 뒤에 보니까 또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말함으로 4절은 예수란 이름 대신에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또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의미에 이어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알리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도대체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이후에 5장과 8장과 10장과 11장, 14장, 20장 등등에서 자기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생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이야기하셔요. 당연히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고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 이 4절부터 강력하게 전제하는 거예요. 아울러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이전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거나 혼란스러움을 전제하는데요. 빛이 있기 시작하니까 이 창조세계의 땅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던 것 속에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가득 차면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 화합하고 연결되면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일이 빛이 있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이 땅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 이후 1장에만 6번에 걸쳐 하나님이 뭐라고 감탄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빛이 있고 난 이후에 파생되는 이 땅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4절에 예수님을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 안에 갇혀있지 않고 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겠죠. 동시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살게 되었다. 내가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얻었다. 좀 쉬운 말로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빛에 속한 모습. 빛이 있고 난 이후에 창세기 1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질서 있게 되고 공허하지 않아요.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내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려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이 굳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어둠이란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것처럼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질서가 있고 가득 찬 충만함과 조화의 세계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빛이었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빛이 없는 어둠이겠지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인간은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증상으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치료한 친구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독감이나 감기나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열이 올라가요. 목도 아프고요. 그 다음 기침도 하게 되고 가래가 나잖아요. 이게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런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이 땅에서 만나는 숱한 고통, 비참한 상태, 답답함, 다양한 종류의 불안, 원인도 알 수 없는 시련이나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 기타 등등 우리에게 겪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 죽음의 제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과 이 만물의 영적인 상태가 곧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어둠의 인생과 이 만물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5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 영적 어둠에 갇힌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만물은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상식적인 이치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감각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상태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감각할 수가 없는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의 상황인 것을 오늘 5절은 고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갈등하게 될 것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은 암시합니다. 어둠이 자꾸만 빛을 가리려고 회방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해코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오늘 5절에 사용된 세상에 미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기지 못했다는 단어도 돼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예수님을 방해하고 회방할지라도 예수의 길,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이 빛된 삶을 절대로 끊거나 결단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수가 없고 마침내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이중적으로 교훈하는 단어가 깨닫지 못했다라 할 때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완성되도록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고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생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지 않고 빛된 삶으로 나아오도록 초대하러 오신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거야.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빛이 뭐냐? 세상의 빛이 뭐냐? 산 위에 불이 딱 밝혀지면 온 도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환해지잖아요. 집안에서 등불을 켜면 밥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바가지로 그 불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집에 적절한 높이에 있는 등잔대 위에 딱 두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보이고 그 집안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그렇게 빛을 등잔대 위에 두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착한 행동, 너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실행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수동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생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글을 쓸 때 제가 자꾸만 작은 빛이란 말을 고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그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삶의 지향점으로 그렇게 그 이름을 만든 거죠. 감사하게도 GT 형제들이 통영에서 창원에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각자 따로따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의 그 이름을 차용해도 되겠습니까? 왜?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작은빛 교회라고 내가 이게 후보로 제안하고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작은빛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원, 하나는 마산, 하나는 통영. 이게 참 영광스럽죠. 이게 내 이름을 써주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복음서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빛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빛된 삶을 살라고 말해요. 수동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생활은 예배만 드리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향기가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그 사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저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아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아빠 설교 오늘 짧다. 평상시에 비해 반토막이다. 걔 한 번씩 태클을 당합니다. 아빠 설교 너무 길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 가정에 아들들이 주로 아버지에게 내세우는 동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다들 그런데 아빠 왜 길게 해? 알아들어 짧게 해. 근데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러 오신 말씀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이란 죄 아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고통하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구원 사역인 것을 확인했죠.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된 삶이란 창세기 1장을 도입하면 질서가 있고 그의 삶이 공허하지 않아요. 빈약하지 않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 우리는 누군가와 또 이 땅의 삶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연말과 겹쳐서 마냥 흥겨워할 절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세상에 빛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빛에 속한 삶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 등에서 빛에 속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들께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빛에 속한 자녀, 이번에 겨울 중동 디엠더 캠프 주제입니다. 우리 꿈동이들 잘 기억하십시오. 빛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함께 나눌 것 같아요. 빛에 속한 자녀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지요.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아울러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빛된 삶의 특징인 이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고 방해했던 이 세상의 어두움이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올 수 있고 우리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을 때 베드로전서 4장은 말합니다. 4장 14절 17절 고난받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내 욕심 부리다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냐라고 격려하면서 빛된 삶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제가 빌어왔는데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사도 요한은 미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가르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 3장 18절 이 두 구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겠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며 빛된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당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핵심은 12월 25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도 사실은 아니에요. 막연하게 들떠서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성탄절인데 왜 선물 안 줘?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사실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산타크로스를 떠올리거나 이건 더더군다나 아니겠죠. 번쩍거리는 장식도 사실은 부대적일 뿐이에요. 핵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동시에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나는 얼마나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할 때 이 성탄절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이 선합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얼마나 충실한 의롭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실합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내 뜻대로만,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영생을 가진 자로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과 빛이, 향기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된 삶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이 우리를 통해 더욱 잘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